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중에서도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 중에서도 가장 선한 목자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 과정이 1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기본기를 쌓으면 꿈은 성큼 가까워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1만 시간의 성실로도 말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솔직하고 맑으며 거짓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1만 시간의 성실은 똑같은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인해 전문가가 된 사람과 이렇게 전문가가 된 사람과 다른 진짜 전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문가가 되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또는 올바르지 못한 루트로 전문가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단순히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전문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1만 시간의 성실함으로 무장된 전문가가 된 사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솔직하고 맑으며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자라면 전문가 중에서도 진짜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1만 시간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등하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행위도 점검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저는 이 전문가 또 1만 시간의 성실에 대한 이 법칙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면 우리는 1만 시간의 성실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주체가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 안에 배우자와 자녀,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또 병들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또 깨어진 가정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조명하여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마음이 솔직하고 깨끗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은 1만 시간의 성실의 주관자시고 만왕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목자 중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가는 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명기 20장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에게 격려한 후 지휘관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지금 일어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사람들은 새집을 짓고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사실상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의 경험은 비교할 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일상생활의 모습, 전쟁 가운데서도 백성의 모습과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집을 준비한 사람과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지로 인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이끄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4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문장에는 늘 막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헤매거나 길 잃을 때 저를 항상 혼자 두시는 분으로
또 저를 날마다 벼랑 끝에 저의 인생을 몰아넣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차근차근 회복되는 이것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헤매는 양, 길 잃은 양, 부러지고 상처난 양, 약한 양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헤매는 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찾아오십니다.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데려오십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 양을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에 비해 약한 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 양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이 단어의 문장들을 보면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헤매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헤매는 것은 내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내가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내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내가 튼튼하게 만들겠다로 내가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자는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지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찾으시고 내가 직접 데려오시고 내가 직접 싸매어 주시며 내가 직접 튼튼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인생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양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헤매는 자이고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 같으나 길 잃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상하고 약한 모습을 스스로가 보지 못합니다. 마치 양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의 특징 중 하나는 양은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양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앞에 양이 계속 앞으로 가면 같이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눈의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는 것이 독초인지 먹어도 되는 풀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양의 다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히거나 어떤 바위 사이에 다리가 끼이면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자신의 털이 무거워서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의 털을 깎아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양의 특징만 들어도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기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을 묵상하면서 양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긴 것이 인간과 양이 닮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목표로 두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절벽인지 절벽이 아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으면 안 되는 독초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털과 같은 짐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뒤집히면 스스로 뒤집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이 뒤집힌 상태에서 결국 가스가 차게 되어 죽게 되는 운명인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 스스로가 뒤집힌 상태면 그 끝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초월하시고 내가 라는 말씀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을 내가 멸하실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양들을 공평하게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양 가운데서도 살찐 양과 힘센 양, 그리고 약한 양을 구분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찐 것과 힘센 것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멸하심은 심판을 뜻하는데요. 그것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아멘.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아 놓았습니다.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동등하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양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심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이 영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먹다 남은 풀과 마시고 남은 물을 짓밟고 더럽혀 놓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행위가 악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초원이
그냥 초원이 아니라 좋은 초원이고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맑은 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초원과 맑은 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힘이 세지고 살찌게 되어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악한 의도와 마음을 품고 다른 약한 자들이 먹지 못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찌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보다 힘세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무게가 증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를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것들에 살찌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행동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보다 힘세지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겸손함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힘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정보, 지식, 재테크,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중하며 힘을 키우고 살찌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의 무리에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장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으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와 주시며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 상한 곳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싸매어 고쳐 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튼튼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상속 원리를 보면 양을 잘 지켜봐야 다윗은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가 양을 아무리 잘 지켜도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다윗의 형 장남에게 양의 반이 가고요. 그 다음 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에겐 돌아오는 그러한 분깃이 그 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켜봐야 다윗에게 있어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실과 충성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목자로서 우리에게 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성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개입하여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23,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선포되는 것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헤매는 자들, 지친 자들, 상하고 상처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직접 치료받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목자의 은혜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어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허락된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